디모데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정성 들여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맡게 되었을 때 그 젊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목회 소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아주 공을 들여서 눈물로 가르치고 세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체계 있게 양육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하지만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강의를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희 지상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핍박받는 문제도 아니고 또 어려운 재정 문제도 아니고 또 외부의 문제도 아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 다른 교훈이 일어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교훈인데요. 여러분, 다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도시는 철학 사상과 종교가 뒤섞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에베소로는 아주 혼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늘 새로운 가르침과 그럴듯한 이야기와 영적인 비밀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도 역시 복음을 받긴 했지만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 이제 그 지도력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났지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급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바울이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데리고 왔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지요. 왜 그러면 굳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명예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칭 교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교사가 돼서 성경을 인용하고 율법을 말하고 나름대로 교훈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복음의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옛말에 선무담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 어떻게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하와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인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하와 족보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 변론과 논쟁으로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고 시끄러운 문제 많은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명하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목회 조언이 아니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바울의 긴급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잘못된 교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 당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듣기 좋은 말 또는 그럴듯한 주장, 부정적인 말 등등 복음에서 살짝 벗어난 교훈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그러면 다른 교훈이 뭘까요? 다른 교훈.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네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올 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의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가르침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 알맹이가 뭡니까? 그 알맹이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고 무슨 가르침입니까? 이거는 설교도 아니고 바른 가르침도 아니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다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이야기 잘 알죠? 단군 이야기 같은 거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여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곰은 미련하게 인내하며 마늘을 끝까지 먹은 결과 사람이 되어 여자 옥녀가 되고, 호랑이는 인내가 없어가지고 실패하여 인간이 못 되고, 곰은 옥녀라고 하는 여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단군이라는 거죠. 그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단군 이야기는 여러분 실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화입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라 신화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곰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지 곰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신화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안 하고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둥 이런 말을 하게 한다면 그게 설교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김 씨는 어떻고 이 씨는 어떻고 박 씨는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설교가 참 설교고 그 목사가 참 목사고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다운 목사는 어떤 목사님일까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한참 쳐다보면서 설교를 내가 깊이 빠져서 듣다 보면 목사님 얼굴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요. 광채가.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고.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귀에 생생하게 잘 들리죠. 여러분, 목사가 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가 귀한 이유. 그것은 목사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사가 귀한 거지,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사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잘 건축되고 잘 정돈된 그런 구조와 분위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바른 복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잘 전파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경륜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해석을 더 앞세우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도록 잘 해석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본주의로 잘못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면 교회는 혼란과 논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진수는 다 빼버리고 헛다리만 짚고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은 말하지만 회개와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설교라든가, 은혜는 말하지만 순종은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성경보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설교라든가, 또는 말씀보다 자기 주장, 아니면 어떤 지나친 사상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잘못된 설교죠.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로 심각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 교훈의 목적이 뭘까요? 참 교훈의 목적,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참 교훈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정결한 마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교훈의 목적이,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또 죄가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 잘못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이 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을 통한 참 교훈의 목적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교훈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참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찔림을 느끼는 양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 양심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고, 또 죄를 짓고도 뭐 나만 이렇게 사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죄를 죄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양심.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훈은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지만, 그러나 참 교훈은 우리 양심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교훈을 들은 사람은 참 교훈을 들은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맞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른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참 믿음이죠. 참 믿음. 참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일치하는 믿음이죠.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모든 삶에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개혁주의 믿음,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는 믿음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며, 말씀이 실제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참 교훈을 주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거짓 없는 믿음, 진짜 예수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모두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사람을 만들고, 선한 양심의 사람을 만들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적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 나오는 사랑의 성도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이에서 바른 그 교훈의, 참 교훈의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참으로 거짓 교사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는 명예심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무지하고 우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라요. 얼마나 참 어불성설입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교사가 돼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였고, 그것은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일이죠. 목사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바른 교훈, 참 교훈을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지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지금은 어떤 시대보다 다른 교훈이 난무하고 이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쪼록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교훈과 참 교훈을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 늘 교회에서 참 교회, 참 교훈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건전하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